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예배는 뭐죠?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힘을 얻고 참 감사함을 항상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어요. 젊은 부부 구역을 제가 또 맡고 있어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젊은 부부 가족들의 연령대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연령대가 비슷해가지고 참 집 안의 모습들이 참 비슷해요. 뭐 장난감들이 또 어지럽혀져 있고 굉장히 책들이 또 많아요. 근데 정신없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책에 공통점이 뭐냐면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어느 집이나 다 세팅되어 있고 좋은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좋은 책을 읽고 혹은 위인전 이런 책들을 읽고 그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본인들도 안 읽은 한국인의 위인 50명, 세계 위인 50명, 100권 막 이런 거 해갖고 책을 빼곡히 채워넣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았었을 때는 옷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옷본. 그게 뭐냐면 좋은 본이 되는 옷을 하나 딱 놓고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옷본이 있으면 좋은 옷이 나는 것처럼 그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유튜브에 보면은 레시피 찾아갖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맛을 내려고. 그런 것처럼 좋은 본, 이 좋은 본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누굴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본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기준이 있어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지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어떤 것들을 또한 지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양하는 거, 이 삶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제가 얘기했지만 본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좋은 본이 있다. 그 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좋은 본이 있는데 그 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본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위안이 돼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라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연결짓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거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을 하라고, 그 사랑을 따르라고, 그 본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좋은 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삶, 바로 이런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년들의 많은 삶을 나누고 들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참 많이 감사드려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참 사랑이 부족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대하며 말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보면서 정말로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고백들이 이어져 갈 때 그것이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랑의 삶이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수준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일지언정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전혀 사랑이 대상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사랑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삶, 바로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몸짓과 그 모습들,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언어와 사랑의 언어들, 저거 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의 기준이 좀 다를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예요? 사랑으로 그것들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어떤 가르침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세에서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퍼뜨리는 것은 지향해야 될 삶이지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지향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규정한다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라고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걸 지향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라고요. 저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우상 숭배자인데 구원의 길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딱 규정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만큼은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 가지만큼은 딱 끊어야 된다.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극적인 표현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들 혹은 교회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석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뭐냐면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고 고만고만 탁 공통점이 있으면 뭐냐면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냐.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교회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면 뭐에 상처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어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이 말로써 상처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역시 소극적인 차원, 뭐뭐 하지 마라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뭐예요? 뭐뭐를 하라고 다시 한번 살아갈 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하지 마. 적극적으로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 감사하는 말을 해. 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살겠다로 바꾼다니까요.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늘도 살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은요, 위에서 말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해요? 헛된 말이라고 정의해요. 헛된 말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은 그만하고 감사하는 말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란 어떤 말을 가리키냐면 원어에서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죽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이 죽겠다 하는 사람, 정말 죽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말,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는 함께하는 자도 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 언어 생활을 가진 사람은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헌담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말이 딱 있으면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도 죄 짓는 거 아니고.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듣게 되면 나도 부정적이게 돼요.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가만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냐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려. 이럴 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어. 나는 저 사람 말에, 저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제스처도 안 해도 동의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헛된 말들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감사의 말은 전혀 없이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감사의 말이 없는 것을 전파하는 일들을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을 오늘 본문을 보고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본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이제 오리초등학교 이제 한결이가 이제 병사유치원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데리러 갔었어요. 근데 막 뛰어가면서 어떤 애가 삐삐삐삐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초등학생 애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생일 거 아니야. 그래서 봤어. 너무 놀래서. 이게 성인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을 막 하면서 막 뛰어다니길래 얼굴을 봤더니 어때?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어, 얘가. 정말 욕이란 것은 거리가 먼 얼굴이야. 욕을 안 하게 생긴 애야. 근데 그 얼굴에서 욕이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얼굴을 가진 애가 그 욕을 했을 때는 뭐예요? 어디선가 들은 것이고 어디선가 본 것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걔가 어디서 가서 욕 스쿨에 가가지고 욕을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을 것이고 어디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초등학생이 참된 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언어 생활을 똑같이 답습하여서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젊은이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저 미친 듯이 다름질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것들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 지향점을 바르게 두고 가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지향점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바른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48시간 주신 거 아니고요. 누구에게는 하루의 시간을 96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시간 가운데에 바른 지향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지향점을 향해 다름질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가 엉그러지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나가고자 작정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메마른 곳을 거룩해지도록 주님을 찾고자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한 이인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고아로 또한 굶주리며 홀로 남아있는 모든 가난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기 위한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